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영육간의 그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씀이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환난이라는 표현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내가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좀 힘들었다, 아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안으로는 다툼이, 바깥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환난에 대한 표현과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환난 속에서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또한 그 환난 중에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위로와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환난 중에 위로와 기쁨이 바울에게 있는데, 이 위로와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낙심한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위로와 기쁨이 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특별히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고백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4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가지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이 4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데 그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고 넘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땅을 생활해 나가며 환난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상황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위로와 기쁨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위로가 가득하다고,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가,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도가 와서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6절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라는 친구 때문에 이 다윗이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한 힘을 얻고 그 위기 속에서 극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길을 갈 때 위로의 하나님이 디도 같은 그러한 위로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믿음길을 걸어가며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회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위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닙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모습들을 우리들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또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부터 특별히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또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근심, 이 근심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거는 해가 되지 않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후회함이 없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0절에서 후회함이 없는 근심인데 왜 후회함이 없는 근심이냐 설명하기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가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후회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근심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간절함과 그리고 사모함과 열심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요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이 근심이 도리어 나를 복된 삶의 결단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을 깨어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모든 환난 중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도 없고 후회함도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길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